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삭군이 아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삭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텐데,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삭군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또 선한 목자를 또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차라리 그냥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만 계속 하셨으면 이 삭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텐데, 이 삭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 삭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필요한가?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나무가 있으면 되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한가? 그것만 없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괜히 선악을 알게 하셨나? 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볼멘 소리를 하기 쉽다는 것이죠.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악을 없애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악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의 유혹을 받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심지어는 악에 끌려가게 만드나 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 타당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이미 그 답을 잃어버린, 그 온전한 답이 있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 서게 한다는 것이죠. 삭군 목자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삭군, 이거는 그냥 이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딱 치워버리시면 이 양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양들을 힘들게 삭군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상태로 그냥 일방적인 관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좋으신 선한 목자이고 착하신 목자이고 의로우신 목자이고 최고의 목자이고 양들은 최고의 양이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그냥 움직이는 수동적인 그런 양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냥 만들어진 존재로, 수동적인 존재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생명만 있을 뿐이지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실수도 없고 자기 판단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는, 그러면 로봇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로봇하고는 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형입니다. 인형이죠. 인형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뭐 색깔을 입히고 또 동작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반대, 그러니까 삭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반대되는 쪽으로 다 이해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가 쉬운데, 그 주님에 대한 이해를 삭군과 관련하여서 보면 고용됐다. 삭군은 고용된 사람이다. 이 삭군이 악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되어 있다. 직업적이다.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다고 한다면 전문가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고용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 우리 주님은 양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 계속 설명이 가능한 거죠. 삭군은 돌보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양을 돌보신다. 삭군은 죽이고 멸망하는 절도요 강도와 같다. 우리 주님은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반대의 개념으로만 우리 주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선한 게 아니죠. 진짜 선하다라고 하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귀하다, 고귀하다 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옳다라고 하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옳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단어지만, 의미이지만 진짜 의미는 고귀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매여 있는 존재로, 철저하게 우리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귀하다, 이것은, 이 말은 경외를 받아야만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마땅히 칭찬받고, 마땅히 명성받고,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드리고, 마땅히 경외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밑에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 말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시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이 상호 이해, 본질적인 동질성, 서로 안에 계시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정말 이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온전함에 대한 최고의 축복이고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혼연일체가 되었어. 하나도 다르지 아니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도 차이 나지 아니하고 본질상 동일한 신분입니다. 완벽하게 하나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정하시고 또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하게 복종하시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것이고 모범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대하셨던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귀하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양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착하다, 비교적 사꾼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나쁜 사람하고 절도요, 강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를 말하는 것이지 비교급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틀린 사람보다는 옳은, 그런 사람보다는 바른,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양들을 버린 자와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와 절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온전한 이라는 뜻인데,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 봐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하고 최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폭군들,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자들이 주로 이게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데 그 표현을 씁니다. 이 지상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안하무인,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최고입니다.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양을 안다, 선한 목자는 나는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용례가 다른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칙인데, 법인데,
양을 아는 게 이게 선한 목자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아는 게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해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안다, 6장, 요한복음 지금 10장인데 6장 37절 그리고 17장 6절 양쪽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들을 안다라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양을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온전한 겸손입니까?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 또 이 44절에도 이 요한복음 10장 44절이 아니라 6장 44절에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끄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양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이끄셔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들에게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말로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이끌어 오신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끈다라고 하는 말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그냥 우리가 끌려다니는, 질질 끌려다니는,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질질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더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함 받는 자인데, 우리가 주님께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찌 대해야 될지, 이건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이끄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로 이끄신, 그리고 또 6장의 6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오게 하셨다라고 쓰십니다. 오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오게 하신, 오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곁에 있어야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많은 부요함을 담고 있는 표현인 거죠. 오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아버지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온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게 하는 거죠. 오게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게 하는 것은 목적 없이 오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아들에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밀하게 주님께서 아시는, 온전하게 우리를 아시는, 인격적으로 아시는, 우리의 안전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주님과 오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선한 목자이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케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진정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자기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 부렸던 한순간 모세는 딱 2번 혈기를 부렸습니다. 동족을 위한다고 다른 동족의 같은 동족인데 그 생명을 죽여서 모래밭에 묻었습니다. 반석에서 2번 조금 세게 쳤습니다. 정말 이 지상에서 그걸 가지고 성깔이 사납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목자를 세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유리하지 아니하도록, 기갈하지 아니하도록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출입하게 하시고, 그 자유함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그 놀라우신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 출입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과 친밀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며 그 인도하여 불러내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